말씀의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삶을 찾고 생수의 물을 찾아 갈급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과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또 밝은 빛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또 저희들의 삶에 또 이 지역에 아버지의 교회를 두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또 그 길을 따라서 온 길이 벌써 한 8년 됐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아버지의 역사가 늦춰지고 빨려지는 건 아니지만 또 지나온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신 모든 과정들을 또한 더듬어 회복해 볼 때 참 못 올 길을 오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아직 길을 가고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서로에게서 자신에게서 또 발견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말씀 가운데서 서로 또 새로 만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 귀한 그 발걸음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 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예배 아버지 흠령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수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ll do songs for all eternity long and fight.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거긴 다 보여요? 여기만 안 보이네. 여기만 어떻게 된 걸까? 캠코더로 잡혀가지고 개별 비디오 여기 캠코더를 됐어. 연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주와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들 쓰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굳이 좀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동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거나, 근데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타인인데 굉장히 타인인데 가까운 그러한 정도의 생각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서의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그 표현이 그저 가까운 사람들, 친한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지낸다, 또는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주와의 하나됨은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된다라는, 이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주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 되셨다,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에서부터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모든 사역에 대한 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7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위이신데 또 일체다 라고 하는, 결국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위가 삼위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우리 주변에서 실상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자는 성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들은 시작된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자를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자존하신 면에서나 능력이나 지혜, 풍성함이 전혀 차이가 없으시고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그 특수성, 특수한 관계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다, 아들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되어 있으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시는데 일체가 되신 조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충만하신 그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외로우셔서 능력은 많으시는데 외로우셔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데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속성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삼위일체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실상 세상에 창조가 세상에 창조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속성 안에 이미 우리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영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일 뿐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나머지 모든 복음의 부분에 다 적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삐뚤어진 그러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 삼위께서 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이루어지는 연합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의 개념이 나머지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의 연합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도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는데 아무리 정밀한 자와 또 정교한 현미경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린다고 해도 그 삼각형이 또 더 정교한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은 수많은 점으로 그냥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지. 그게 직선이 되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는 그냥 상상적인 삼각형이 있을 뿐이지 진짜 삼각형은 그 완전한 세계,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에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냥 상상을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삼각형처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상상적인 완전체로 있을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천국에나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이제 그 그리스 쪽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포로로 잡혀갔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철학으로는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또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뒤집어 쓰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상을 만든 건데 그거는 복음은 아니죠. 근데 오늘날도 찬송가 중에서도 육신을 쓰시고 나타나셨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찬송가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이 성경에는 없는데 신학 체계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아주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중간에 다리가 없었는데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다. 이런 사영리가 실상은 철학에서부터 온 잔재가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신학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신학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의 인성과 신성이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이제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에요. 이 하나됨은 우리가 무슨 선해져서 우리가 무슨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핀 그러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함을 스스로 가진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은 그 자체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도 먼지를 다 쓸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재하신 게 아니라 임재하시니까 그 산이 거룩해졌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해지심에 우리가 화답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라 저런 것도 하라 하신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옥에를 가시게 되는데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1세기 때서부터 2000년 동안을 쭉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거기에 특히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의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한국 신학자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도신경이 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담고 있는데 한국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잘났지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리석은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 그냥 모르면 내버려 두지.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설명을 할 텐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걸 갖다 사도신경에서 빼버려.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신학적인 무지를 결국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 꼴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요번에 개정판에도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여전히 빠져 있어요. 정작 빼야 될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온 가톨릭 철치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안 집어넣고, 그러니까 결국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정치구나, 종교 안에 있는 정치구나. 찬송가를 하나 개편을 하면은 그것을 사는 교인들의 숫자가 몇만이겠습니까? 1000만 중에서 한 500만은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넣을 걸 넣고 뺏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판을 바꾸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때만 되면은 뭐 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그 찬송가를 바꾸는 그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삼위일체적인 연합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이성이 합하여져서 생겨지는 그 인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옥에 가셔서 죽은 영들을 살려주시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연합이고, 네 번째 연합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은 영혼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은 이 시공세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혼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혼과 달라요.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은 혼과 다르고 영과도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냥 완전체고, 혼은 영과 육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존재지요. 그런데 그래서 신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삼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인격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을 정밀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2분설은 영과 육, 3분설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영과 혼이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이게 지나쳐버리게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나누어 놓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영은 소생을 했는데 이 소생한 영이 영혼이라는 하나의 존재의 연합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절대로 혼으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소생한 영의 생명이. 3분론으로 이것을 나눠 놓게 되면은 혼이 수고를 해가지고 마치 영에게로 다가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교인들에게 불어넣게 됩니다. 성경이 일부러 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에 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원래를 찾아보면 영혼이에요. 소울이에요. 소울. 혼이라고 따로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을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영과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그럼으로써 영혼이라고 쓰게 되면은, 혼 그러면은 무조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영혼이라고 그러면 영혼과 이 시공세계를 아울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로움이 이 영혼이라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고 영혼이라고 해야 그리스도적인 연합이 우리의 인격 속에 그냥 막힘이 없이 흘러내려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론이 맞냐 3분론이 맞느냐라고 지금도 그 교리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둘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영과 혼을 일부러
가르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183번의 영혼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려주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나서서 일부러 영과 혼을 따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만 들어가지 않고 놈들도 들어가는 문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국에 뭐냐면요, 신학자들이 교리를 만들어내놓고 영과 혼을 갈라내는 훈련을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합쳐놓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혼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존재됨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동서양의 의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이황 선생님도 그 주기론, 주리론 이런 것을 펴면서 철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이 몸의 병의 70%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몸과 따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건지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인데, 영과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구성체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구성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는데도 뭐 각막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영은 그렇지 않아요. 죽었냐 살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도 실상은 여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마음이 한꺼번에 딱 의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 몸이 딱 죽은 것처럼 여기 심장 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띄워버리면 그냥 죽는 것인데, 그걸 이제 식물인간이라 그러죠. 코마. 그런데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20년 후에 깨나가지고 자기한테 못된 짓을 했거나 막 와서 얘기한 걸 다 알아듣고 있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이 바깥에서 볼 때는 없었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걸 다 알아듣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람의 의식이나 인격의 구조, 혼의 이 구성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정신이 약간 충격을 받게 되면은 정신 분열증이 생기고, 더 하게 되면은 다중인격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영화에는 사람 속에 20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연기해내는 사람이 무슨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워낙에 내 안에는 한 국가처럼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내 안에 나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다 통합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그러면 서로 투표할 때는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서로 달리 해도 뽑힌 대통령의 나중에 지배를 다 통치를 받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집단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단일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신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나 세 개나 여러 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일 국가가 됐다가 그 다음에 호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나누어진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몸과 마음의 연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연합인 이웃에 대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 성육신적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뜨여서 그걸 책을 사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목을 정할 때 뭔가를 이렇게 슬쩍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성육신적 사역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근데 이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두 계명 중에서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었죠. 그때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아닌데 네 몸인 것처럼 이게 일종의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남이라는 거죠. 남인데 나인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너기 때문에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너이기 때문에 너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육신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이웃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도 여러 개의 다양한 몸의 기관들이 있고 마음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체가 다 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일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서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과 연합하여서 소생하게 해주신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혼이라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 된 것과 혼과 몸이 하나인 것과 그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이웃까지 우리의 이해가 확장이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이웃사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적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아마존이나 어디에 밀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고 소록도에 가서 문둥이와 함께 지내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희생을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가서 희생해라.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거는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희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차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갑자기 내 발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턱 올라가 있다든가 아파트 밑을 지나가는데 화분이 뚝 떨어지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내 뒤에 가서 떨어졌다라든가 이런 때만 아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나와 동행하시네 이런 데만 써먹을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모든 나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도 나 자신인 거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 자신이다 그러면 듣기는 좋지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지만 이단이 왜 거기서 나오냐면은 참 진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면 이웃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연합의 이해에서 깨달음에서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동안에 하나 되었다, 주께서 하나 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합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어. 어디 가서 자신감 있고, 물론 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 되셨다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은 어디 가서 누가 꺾지 못해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거기에 주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전 분야가 다 실상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연합론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6번째의 연합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연합은 뭐냐면 창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라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은 영원이 아니라 그랬죠. 영원은 창조가 없을 때도 영원은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틀째에 하늘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신 거기가 또 하늘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고체계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헤맸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곧 내 안에 있는 인식체계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모든 세계를 바꾸는 유일한 것은 내 사고체계가 바뀌어지는 거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소생함으로부터 영혼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환경이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세상 살아나가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람이 잠잠해진 것과 같은 그 원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삶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7번째 연합이냐면 영원과 보이는 세계는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된 세상에 들어오셔서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거기에다가 건설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은 영원과 보이는 세계 사이를 연합하고 있는 것과 같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세계인데 비해서 하늘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식이 바뀌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을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영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영원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세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 영원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과 사건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그 시간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내 사건을 따라서 움직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혼에다가 대고 기도를 하면 이게 예정과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지는데, 예정은 영혼 속에서 되어지신 거니까 우리의 사건과 조금도 시간 차이가 나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혼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웃사랑, 이 모든 면에 다 통틀어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러나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셨는데, 주장을 하셨는데, 때로는 그게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나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서 사역의 현장에 그런 소명을 받아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자 중에도 자기가 과연 소명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헷갈려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명을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답은 뭐예요? 소명은 하늘에서 옵니다. 영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옵니다. 그런데 하늘을 뭐라고 답을 드렸죠?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이면에 그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주관하는 그 세계가 하늘이고, 또 동시에 내 인격의 내면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내면이라고 해서 우리 어디 속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이 곧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늘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늘이 그러면 어디에서 오느냐?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늘에서 어떤 움직임이, 소명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는 세계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 환경으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나의 인격의 내면을 통해서 나의 인격의 흐름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면에서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의식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것이 소명으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소명이냐? 그건 아니죠. 왜? 전에 생각의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내 인격에 지나쳐져서 악해진 데서부터 나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의 의식에 떠오를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면 이성과 믿음이 잘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내 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지나친 악해진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소명과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 안에서 오는데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이성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동안에 이성이 무엇을 분별하느냐 하면
내 바깥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묵살해서도 안 되고 아유 내가 감히 이런 생각으로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게 소명이잖아요. 보내실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깨끗하고 죄 짓는 생각도 안 하고 이 뜻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부터 하늘이 움직여서 거기서 소명이 생각이라는 형태로 나올 때 그것을 묵살하지 말라.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없어지질 않고 계속 내 마음에 그게 떠올라. 아무개야 너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질 않아.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게 되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묵살하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게 소명이 주어질 때 바깥에 이루어지는 상황과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합해져서 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도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역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나를 아버지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이 전혀 다른 용어가 아니라 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와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저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영원에서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서부터 우리의 세포 하나 끝까지 또 더 나아가서 성육신적인 사역으로 이웃을 나 자신으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나눠 싸운데, 참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기를 사모하고 책임질의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알고만 있음이 아니라 정말 크고 넓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인격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적용되어져서 그 가운데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오니,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히 또한 마치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작은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정말 쉬지 아니하고 부르신 모든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